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20장 9에서 10절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내가 무슨 죄를 내게 범하였기에 내가 나와 내 나라가 큰 죄에 빠질 뻔하게 하였느냐? 내가 합당하지 아니한 일을 내게 행하였도다 하고 아비멜렉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무슨 뜻으로 이렇게 하였느냐? 하나님, 이 시간에 주님의 말씀 앞에 섭니다. 주님께서 은혜 주셔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주의 음성으로 주의 말씀으로 우리를 형성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 안에서 우리가 붙잡힌 바 되고 또 그 말씀으로 우리가 이 끝까지 주님께서 주신 길을 이 다름질하여 그렇게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이 시간에 임하여 주시고 운행하여 주시고 성령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종을 붙들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달콤한 인생이라는 영화가 있어요. 그 외국 영화도 있지만 한국 영화도 있어요. 보셨어요? 달콤한 인생이라는 그 한국 영화 보신 분 계시나요? 이병헌 씨가 주연한 영화인데요. 이병헌 씨가 이제 주인공인데 그가 그 폭력 조직의 교직원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이 보스가 그를 죽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막 그 부사일생으로 살아나서 그 보스 앞에 이제 복수하러 서게 되는 그런 내용이 전개되는데요. 그때 이 주인공이 유명한 대사를 말해요. 나한테 왜 그랬어요? 저한테 왜 그랬어요? 이렇게 했어요. 저한테 왜 그랬어요? 저한테 왜 그랬어요? 말해봐요. 저한테 왜 그랬어요? 보스는 김영철 씨가 궁예로 유명한 김영철 씨가 이제 연기했는데요. 이 보스의 대답도요 굉장히 유명한 대답이에요. 생각나시는 거 있어요? 넌 나에게 모욕감을 줬어. 오늘 우리가 읽은 그 본문에서요, 그랄 왕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 말합니다. 저한테 왜 그랬어요? 말해봐요. 저한테 왜 그랬어요?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일까요?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을 죽이려고 했던 것일까요? 하나님께서는 나그네의 모습으로요 아브라함의 장막을 찾아오시죠. 그래서 내년 이맘때 내가 다시 올 건데 내년에 사라에게서 너와 사라 사이에서 아들이 태어날 거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와, 이제 약속하신 아들이 태어날 때가 임박한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렇게 바라던 이제 약속의 후손이 나타나는 거죠. 그런데 이 성경은요, 하나님이 기쁜 소식을 전해주시고 그리고 1년 후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사라가 아들을 딱 안고 있는 그 모습으로 바로 이렇게 이어지지 않아요, 장면이요. 그 사이에 뭔가 이상한 이야기가 들어가 있습니다. 창세기 20장 1에서 2절을 읽어볼까요? 1에서 2절 시작. 아브라함이 거기서 네게부 땅으로 옮겨가 가데스와 술 사이 그랄에 거류하며 그의 아내 사라를 자기 누이라였으므로 그랄 왕 아비멜렉이 사람을 보내어 사라를 데려갔더니 뭔가 기시감이 듭니다. 대접이라고도 하죠. 어디선가 이 장면 본 것 같지 않아요? 본 것 같아요. 생각났죠? 12장에서요. 창세기 12장에서 이와 비슷한 일이 일어났었어요. 아브라함이 아직 아브람일 때요. 처음 이제 부르심을 받고 가나안 땅에 들어왔을 때의 일이에요. 그 땅에 이제 기근이 닥치니까 아브라함은 점점 남방, 그러니까 네게부로 내려가다가 애굽에까지 들어가게 됩니다. 거기서 아내 사례를 누이라고 그렇게 말하면서 생활하다가 바로에게 빼앗길 뻔했잖아요. 이 같은 일이 또 일어나요. 아니 이 시점에요? 이 시점에? 도대체 왜? 무슨 연유인지는 설명하지 않지만 이 헤브론 지역에서요 잘 살고 있던 아브라함은요
그 지역을 떠나서 네겝으로 이동합니다. 그리고 가데스와 술 사이에 있는 그랄이라는 그런 성읍으로 들어가 거주하게 돼요. 근데 이곳은요, 이제 성경에서 유명하죠. 그 블레셋 민족의 땅이에요. 아브라함은 이곳에서도 사라를 자기 여동생이라고 말하고 다녀요. 그런데요, 역시나 이 사라의 엄청난 매력에 대한 이야기가 그랄 왕 아비멜렉의 귀에까지 들어가요. 근데요, 사라는 폐경기가 지난 여인이잖아요. 고대와 지금의 노화 수준이 달랐다고 해도요, 쉽게 납득은 잘 안 가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렇지만 또 엘리자베스 테일러 아세요? 엘리자베스 테일러라는 그 엄청난 미모의 경이로운 미모의 여배우가 있잖아요. 그분은 막 60대에서도 20살 연하의 막 남자들이랑 결혼하고 대단한 분이었죠. 그런 또 사례를 생각해 보면 또 완전히 이렇게 상상 불가한 그런 이야기는 아닌 것 같아요. 결국 사라는요, 아비멜렉의 여인이 되기 위해서 불려갔어요. 힘 가지고 권력 가지고 또 돈 가진 남자들이 되게 그렇듯이 그랄 왕 아비멜렉도 마음에 드는 여인만 보면은 이렇게 다 불러서 그냥 이렇게 차지하면서 살아왔던 것 같아요. 우리의 사라는 어떻게 되는 거죠? 또 아브라함과 사라를 통해서 이삭을 주신다는 그 약속은 어떻게 되는 거죠? 계속 읽어볼까요? 창세기 20장 3절이요. 시작. 그 밤에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현몽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데려간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가 죽으리니 그는 남편이 있는 여자이니라. 여기서 3절에서 그 밤 이렇게 했는데 그 밤이 사라가 불려간 그 날밤인지 아니면 시간이 어느 정도 흘렀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냥 그 밤 이렇게 그 원문에는 돼 있거든요. 근데 어떤 성경들은 그날 밤 뭐 이런 식으로 번역하기도 해요. 근데 제 생각에는 조금 시간이 흐른 것 같기도 합니다. 읽어보면요. 그 밤에 하나님께서요, 아비멜렉의 꿈에 나타나셔요. 그리고 말씀하시죠. 네, 이놈! 넌 이제 죽었어. 어떻게 남편이 있는 여인을 빼앗을 수가 있지? 여러분, 우리나라 그 전래되는 이야기, 민담이나 이야기 속에서요, 나쁜 관리, 평관오리 이런 자들이 옥황상제 앞으로 끌려가거나 아니면 염라대왕 앞에 불려가서 호통을 듣는 것 같은 그런 분위기가 연출됩니다. 내 죄를 내가 알렸다, 이런 거 말이에요. 어떤 영어 성경들은요, 여기서 우리는 말미암아 내가 죽으리니 뭐 이렇게 번역하고 있는데 영어 성경들은 이렇게 번역하게 돼요. You are a dead man. 이렇게 시작해요. 넌 이제 이미 죽은 사람이야. 넌 이제 시체야. 넌 죽었어. 이런 뉘앙스죠. 이 느낌이 확 와닿죠. 그래서 잔뜩 아비멜렉이 쫄아요. 완전히 쫄은 이 아비멜렉은 하나님께 억울함을 호소합니다. 4절과 5절 읽어볼게요. 시작. 아비멜렉이 그 여인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가 대답하되 주여 주께서 이로운 백성도 멸하시나이까? 그가 나에게 이는 내 누이라고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 여인도 그는 내 오랍이라 하였사오니 나는 온전한 마음과 깨끗한 손으로 이렇게 하였나이다. 참 다행이에요. 아비멜렉은요, 사라를 데려오긴 했지만 무슨 이유인지 아직 잠자리를 하지 않았어요. 아비멜렉의 호소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6절 7절이요. 시작. 하나님이 꿈에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온전한 마음으로 이렇게 한 줄을 나도 알았으므로 너를 막아 내게 범죄하지 아니하게 하였나니 여인에게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함이 이 때문이니라.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내가 살려니와 내가 돌려보내지 아니하면 너와 내가 속한 자가 다 반드시 죽을 줄 알지니라. 하나님께서 아비멜렉을 이렇게 막 들었다 놨다 하세요. 모종의 이유로 아비멜렉은
여인들과 잠자리를 할 수 없는 상황에 처했던 것 같아요. 지금도요. 그리고 사실은요, 여기서 내가 너를 보호하려고 이렇게 얘기하셨지만 사실은 사라를 보호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신 그런 조치로 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비멜렉에게 엄중하게 명령하세요. 첫째는 사라를 아브라함에게 당장 돌려보내라. 둘째는 하나님의 선지자 아브라함의 기도를 받으라. 이런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아비멜렉과 그에게 속한 사람들은 다 멸망할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바로 앞장에서 소돔의 사례를 알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의 이 말씀이 농담이 아니라는 것을 잘 압니다. 계속 읽어볼까요? 창세기 20장 8에서 10절이요. 시작. 아비멜렉이 그날 아침에 일찍 일어나 모든 종들을 불러 그 모든 일을 말하여 들려주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였더라.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내가 무슨 죄를 내게 범하였기에 내가 나와 내 나라가 큰 죄에 빠질 뻔하게 하였느냐? 내가 합당하지 아니하느니 내게 행하였도다 하고 아비멜렉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무슨 뜻으로 이렇게 하였느냐? 아비멜렉이 잠에서 깼어요. 아마도요, 식은땀으로 막 흠뻑 젖은 채였을 거예요. 얼굴은 막 하얘지거나 뭐 그랬겠죠. 아비멜렉은 이제 부하들을 불러서 그 자기가 꾼 꿈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그들 모두 큰 두려움에 빠졌어요. 아비멜렉은 아브라함을 바로 불러서 말해요. 아니, 아브라함 씨, 무슨 억하심정으로 그런 거예요? 내가 당신에게 무슨 원수가 졌길래 우리를 큰 죄에 빠져서 망하게 만들 뻔한 거예요? 말해봐요. 저한테 왜 그랬어요? 진짜 나를 죽이려고 그랬어요? 그러자 아브라함이요, 궁색한 변명을 들어놓습니다. 11에서 13절이요. 시작. 아브라함이 이르되 이곳에서는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으니 내 아내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나를 죽일까 생각하였으며 또 그는 정말로 나의 이북 누이로서 내 아내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내 아버지의 집을 떠나 두루 다니게 하실 때에 내가 아내에게 말하기를 이후로 우리 가는 곳마다 그대는 나를 그대의 오라비라 하라. 이것이 그대가 내게 베풀 은혜라 하였었노라. 와, 정말 궁색한 변명입니다. 비겁한 변명이에요. 하나도 멋이 없죠? 아비멜렉은 속으로 이렇게 생각했을지도 몰라요. 아니, 이런 찌질한 놈이 선지자라고? 그러나 그러나 아비멜렉은 하나님이 너무 두려웠기 때문에 서둘러서 자신이 해야 할 일을 진행합니다. 나머지 읽어보죠. 14에서 18절 시작. 아비멜렉이 양과 소와 종들을 이끌어 아브라함에게 주고 그의 아내 사라도 그에게 돌려보내고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땅이 내 앞에 있으니 내가 보기에 좋은 데로 거주하라 하고 사라에게 이르되 내가 은청계를 내 오라비에게 주어서 그곳으로 너와 함께한 여러 사람 앞에서 내 수치를 가리게 하였노니 내 일이 다 해결되었느니라.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매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그의 아내와 여종을 치료하사 출산하게 하였으니 여호와께서 이왕에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일로 아비멜렉의 집의 모든 태를 닫으셨음이더라. 아비멜렉은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엄청난 배상금을 지불합니다.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막 가축도 주고 종도 주고 또 여기에 은청계라는 어마어마한 그 보물을 배상금으로 지불하죠.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을 위하여서 기도하였을 때 아비멜렉의 죄는 사함을 받고 그에게 내렸던 모든 저주도 풀리게 돼요. 모든 저주로부터 노임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라의 일 때문에 아비멜렉과 그의 여인들의 모든 태를 닫으셨다고 설명하고 있어요. 아마도 이 저주는 그 생식기와 관련된 일종의 질병이 아니었나 싶기도 합니다. 아비멜렉이 돌이키고 아브라함의 기도를 받은 후에 하나님께서는 아비멜렉과 여인들을 다 치료해 주셨어요. 다쳤던 그 집안의 태는 다시 열렸고 생명이
태어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어떻게 들으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싶으셨던 것일까요? 저는 아브라함, 아비멜렉, 그리고 사라의 이 세 사람의 경우를 각각 나누어서 하나님께서 이 사건을 통해서 하신 일들에 대해서 묵상해 보았어요. 먼저 아브라함이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좀 찌질한 면이 있어요. 그렇죠? 물론 때때로 멋진 모습도 보여줍니다. 롯을 구출할 때. 그리고 막 나그네를 대접하고 나그네를 모신 하나님을 대접하고 막 중보 기도를 드리는 그런 모습 정말 멋지지 않아요? 약속의 자녀 이삭의 출생이 임박하였다라는 것은요, 이제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볼 수 있을 만큼 아브라함의 믿음이 그만큼 성장하였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실제로 이 롯을 위해서 소돔을 향한 중보기도, 하나님을 향해서 이렇게 중보기도를 드릴 때요, 그는 이 하나님을 대항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대항한 게 아니라 자비로우신 하나님의 그 성품을 그 자신의 그 기도를 통해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표현하는 어떤 그릇으로 이만큼 준비되었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그런데요, 왜 이 시점에 그의 찌질한 모습이 이렇게 드러나는, 그리고 대두되는 사건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을까요? 이거는 처음에 그 믿음의 길을 시작할 때 보여줬던 그 모습과 전혀 달라지지 않은 것 같잖아요? 이 일에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삶에서 뭔가 귀중한 은혜와 복을 주시기 전에 지금 이 사건과 같은 일을 행하실 때가 있어요. 어떤 하나님의 능력을 주시기 직전에는 먼저 그 전에 내가 얼마나 무능한 존재인지를 깊게 인식하게 하시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것을 통해서요, 이후에 하나님께서 베푸실 그 능력이 나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확실히 알게 하시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떤 큰 사랑의 마음을 주시기 전에는 먼저 내가 얼마나 사랑이 없는 존재인지를 알게 하세요. 그 이후에 내 안에서 사랑이 나타나게 되면 이건 나로부터 나온 게 아니지, 확실해 하고, 이것은 주님으로부터 나온 사랑이구나 라는 것을 알고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놀라운 복을 주시려고 할 때는 먼저 그래서 그 전에 안 되는 상황을 쫙 보여주세요. 안 되는 상황을 쫙 보여주세요. 그 후에 복을 부어주시면 알게 되죠. 이것은 내가 잘나서 이렇게 된 게 아니야. 이것은 어떤 자연적인 조건이 좋아서 그런 건 아니야. 이것은 내가 운이 좋아서 이렇게 된 게 아니야. 이렇게 말이에요. 이건 하나님이 주신 복이구나. 하나님이 주신 형통이구나. 라는 것을 명백하게 인식할 수 있게 하시죠. 한마디로 말하면 이런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온전한 영광을 돌리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요, 하나님 앞에서 어떤 좋은 모습을 보였고 또 잘하고 있다면 그것은 우리가 잘나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나는 원래 이렇게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돼요. 그래서 뭔가 찌질한 나의 모습이 드러날 때 나는 원래 안 그런 사람인데 지금 일시적으로 그랬던 것 뿐이야. 다시 그래서 과거의 나의 원래 모습으로, 좋은 모습으로
돌아가고 싶어요. 이렇게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나타나는 찌질한 모습이 진짜 나의 모습이에요. 진짜 그게 나예요. 내가 원래 나의 모습이라고 믿고 싶은 좋은 모습은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셨기 때문에 나타났던 거예요. 그 은혜가 없이는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은혜 없이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바울 사도와 같이 이렇게 고백해야 하는 거예요. 나의 나된 것은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따라해볼까요? 나의 나된 것은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나의 공로로 되어진 것은 하나도 없다고 고백해야 돼요. 그것이 사실이니까요. 이것이 믿는 이가 가져야 될 올바른 태도인 것입니다. 아브라함도요, 놀라운 성장을 보여줬고요. 그리고 이제 부르심의 성취를 그 눈앞에 두고 있어요. 그러나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은 거예요.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은 거예요. 그의 공로로 되어진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자랑할 것이 그래서 없는 거예요. 이 사건을 통해서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이 그 은혜 없는 자연인 아브라함은요, 아무것도 아니구나 라는 것을 스스로도 인식하고요, 사람들에게도 보여지고요, 또 지금 우리에게까지도 이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 믿음의 조상이 되고 엄청난 성취와 또 순종을 보이고 한 것이 자연인 아브라함으로부터 나온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은 거라는 거예요. 아브라함 스스로도요, 내가 진짜 하나님 은혜 없이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라는 것을 더 뼈저리게 인식할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그러면 이제 축복을 받을 준비가 된 거예요. 축복을 받을 준비가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하였을 때요, 또 신앙이나 영적인 면에서요, 제대로 성장하고 있을 때요, 그때 우리는 주의해야 합니다. 그때 우리는 주의해야 돼요. 특별히 이렇게 사역을 하게 될 때요, 하나님의 기름 부음으로 막 성령의 능력으로 은사와 권능으로 멋지게 사역하고 귀하게 그렇게 쓰임받은 후에 그때 조심해야죠. 그때 넘어지지 않게 조심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요, 방방 뜨게 돼요. 방방 뜨게 돼요. 신나서요, 방방 뜨게 됩니다. 그래서 기뻐하는 건 괜찮아요. 기뻐하는 정도를 넘어서서요, 우리는 막 자아가 부풀고 높은 마음을 가지게 돼요. 근데 이때 우리를 위한 말씀들이 있습니다. 잠언 16장 18절이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이니라. 또 고린도전서 10장 12절은 이렇게 말하죠.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여러분, CCM 아티스트 키스 그린이라는 분이 계세요. 이제 이분은 짧은 인생을 살았지만 정말 주님께 붙들려서 귀하게 쓰임을 받았던 분입니다. 제가 굉장히 이제 좋아하는 분이기도 하고요. 우리가 잘 아는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이 찬양을 만든 분이기도 해요. 근데 이분의 노래 중에 Oh Lord, You are beautiful 이라는 노래가 있어요. Oh Lord, You are beautiful 이렇게 시작하는 건데요. 그 노래의 가사 중에요, 제가 정말 좋아하는 대목을 한국어로 번역해서 읽어드릴게요. 나는 당신의 말씀을 가지고 온 세상에 비추길 원합니다. 그러나 주님, 먼저 제가 그 말씀을 살아낼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제가 잘하고 있다면 그때는 제가 저 자신의 왕관을 찾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주님이 영광 받으시는 그것이 나의 상이기 때문입니다.
이 노래 가사는 저의 일생 동안 드릴 그런 기도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고백이 여기 계신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아비멜렉. 아비멜렉은 한 개인의 이름이 아니라 그 애굽의 바로 파라오와 같이 어떤 왕을 지도자를 가리키는 그런 말이에요. 이 아비는 아버지, 그리고 멜렉은 왕이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뭐 아버지는 왕 혹은 아버지 왕 같은 그런 뜻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이 아비멜렉은 그야말로 이 세상의 아버지 또 왕으로 살면서 그 권세를 마음대로 휘두르면서 살았어요. 마음에 드는 여인들이 있으면 그냥 데려와서 차지하죠. 아비멜렉은 이 세상의 통치의 전형을 보여줍니다. 반면에 많은 민족들의 아버지라는 이름을 가진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통치를 대표하죠. 아비멜렉은 아브라함을 딱 만났을 때요. 뭐 그런 사람이 있는지도 몰랐겠지만요. 이제 그 아브라함을 전혀 중요한 인물로 생각하지 않고 그리고 평소 늘 하던 대로 그냥 사라를 이쁜 여동생이 있으니까 그냥 데려가요. 근데 그러다가 하나님께 혼쭐이 나죠. 그리고 자기 위에 더 높은 분이 계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아비멜렉은 죄로 인한 저주에 빠져서 멸망에 이르게 되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선지자 아브라함의 기도로 죄사함을 얻고 생명을 회복합니다. 이 일을 통해서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다른 민족들이 복을 받게 될 거야 라는 그 약속이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성취될 것인지 미리 보여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씨, 아브라함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세상에 죄사함과 생명의 은총을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들은 실제로 권력자들은 아니죠. 그러나 그런 태도를 갖고 살아가요. 각자 자신이 왕이라고 여기면서 살아갑니다. 내가 이 세상의 중심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갑니다. 자기 뜻을 이루고 자기 욕망을 이루는 것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면서 살아가요. 우리가 왕이기 때문에 그래서 내 말을 안 듣는 걸 보면 내 뜻대로 안 되는 걸 보면 굉장히 불쾌하고 분노하게 되고요. 또 우리 위에 뭔가 있는 권세나 그 권위들에 대해서 매우 불편하게 여깁니다. 억압하는 모든 것들을 치워버리자! 이 꼰대들아! 오늘날 더 그렇죠. 누가 감히 나한테 뭐라 그래? 그것이 이제 당당한 외침이 되었어요. 그런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이라는 존재는 가장 증거스럽습니다. 하나님이라는 분은. 하나님이 누군데 뭔데? 누가 나를 감히 죄인이래? 누가 감히 나를 판단해? 하나님? 그런 건 헛소리야. 마음 약한 자들이 거짓 위안을 삼게 사람들이 고하는 거란 말이야. 여러분 이것이요 죄로 오염된 우리 인간의 마음의 외침입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하나님을 부인하고 무시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아무리 우리의 언어를 그렇게 조율하고 조작한다고 해서요 이 세상의 실상이 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셨고 그분의 말씀이 우리가 조작한 언어가 아니라 우리가 임의로 내뱉는 그런 말들이 아니라 그분의 말씀이 이곳을 다스립니다. 그분의 말씀이 통치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망상에 빠진 왕과 같아요.
여러분 천동설과 지동설 아시죠? 이 지구와 행성들의 움직임을요, 이 태양을 중심으로 놓고 계산하면요, 굉장히 이제 조화롭고 그리고 심플하고 아름다운 궤적이 그려져요. 그런데 지구를 중심으로 별들의 움직임과 태양의 움직임과 이런 것들을 계산하면 굉장히 복잡한 계산식과 막 들어갔다 일로 갔다가 뒤로 갔다가 막 하는 무리한 그런 움직임들이 들어가게 돼요. 안 되는 걸 되게 하는 거죠. 이처럼 내가 왕이 아닌데, 내가 이 세상의 중심이 아닌데 그렇게 믿으면서 살아가다 보니까 삶의 혼란에 빠지게 돼요. 그러다가 삶에 크게 브레이크가 걸리는 일이 일어나죠. 아비멜렉과 같이 말이에요. 그럴 때 우리는요, 멈춰서 생각하게 돼요. 뭐가 잘못된 거지? 그리고요, 하나님의 진노가 우리 위에 있다는 것을 인식하기 시작해요. 또 우리에게 구원이 필요하다는 것도요. 과거에는 구원이라는 것은 찌질한 사람들의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내가 스스로의 힘으로 삶의 무게를 감당하는 것이야말로 참된 인간의 길이지라고 믿었습니다. 그래, 스스로 빛을 내는 사람이 될 거야. 스스로 빛나는 사람이 될 거야. 그러나 여러분, 지구가요, 스스로 노력한다고요, 스스로 빛을 낼 수 있어요? 결심한다고요? 물론 지구의 땅속에 뜨거운 열들이 막 있는 거는 매우 신기한 일이죠. 하나님 그렇게 하신 건데 매우 신기한 일이에요. 그러나 그렇다고 지구가 태양처럼 스스로 빛과 열을 낼 수는 없어요. 지구는 태양이 없으면 바로 암흑천지의 얼음덩어리가 될 것입니다. 이처럼 인간은요, 스스로 빛나는 존재가 될 수 없어요. 인간은 스스로 자기 삶의 무게를 견딜 수 없어요. 그 무게는 죄의 무게이기 때문이에요. 사람 스스로는요,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요. 그저 그 죄의 저주, 사망의 저주를 받고 심판을 받아서 멸망하는 것 외에는 없어요. 그래서 우리에게는요, 중보자가 필요합니다. 구원자 되시는 중보자가 필요해요.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의 중보로 살게 되었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하심만이 우리의 살 길입니다. 내 이름이나 다른 이름으로는 살 수 없어요. 오직 예수 이름으로만 우리는 살 수 있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외부로부터 오는 거예요. 외부로부터 오는 거예요. 우리는 은총이 필요한 존재예요. 이 세상의 중심은 나 자신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 사실을 알고 중보자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이 구원받는 믿음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다 아비멜렉과 같았어요. 망상에 빠져서요, 두려운 것도 모르고 살아가던 그런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서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또 치료해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베푸신 놀라운 구원을 찬양합시다. 우리는 우리의 이름으로 구원을 받지 않았어요. 예수 이름으로 우리는 구원받았습니다. 여러분, 그 예수 이름으로 우리가 구원받았습니다. 그 이름을 자랑하고 그 이름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 사라예요. 이 사건으로 사라는요, 정말 큰 충격을 받았었을 거예요. 하나님이 아들을 주신다고 했는데 졸지에 이렇게 이방 임금의 놀이개가 되어버린 거예요.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별별 생각이 다 들었을 거예요. 황당함과 슬픔, 그리고 분노 속에서 하나님께 이것저것 항변했을 거예요. 그러나 그녀는요, 이상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봅니다. 이 욕정 때문에, 권력욕 때문에 과시욕 때문에 자기를 데려온 이 아비멜렉이 아무 짓도 안 하는 거예요. 무슨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비멜렉뿐 아니라 왕의 다른 여인들 모두에게 문제가 생긴 것 같아요. 나중에 상황이 종료되고 나서 사라는 모든 상황을 하나님께서 붙잡고 계시고 또 자신을 보호해 주셨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자기를 지키지 못했지만 하나님은 자기를 지켜주셨다는 것을 알고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더 잘 알게 되었을 거예요. 사라는 또한 정말 놀라운 것을 보았어요. 아비멜렉이 자기를 어쩌지 못했던 거는요, 하나님이 아비멜렉의 집에 저주를 내리셨기 때문이잖아요. 태의 문을 닫으셨어요. 아비멜렉과 그 여인들에게 어떤 조치를 하셔서요. 그런데 이 아비멜렉이 돌이키고 아브라함이 이 아비멜렉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닫혔던 태의 문이 다시 열려서 다시 출산하게 된 것을 목격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사라가 이것을 보고 알기를 원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태의 문을 닫기도 하시고 또 열기도 하신다는 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요, 사라에게 아들을 주신다는 말을 그렇게 하셨을 때, 아브라함에게 하시고 계실 때 그녀는 그 집 안에서, 장막 안에서 웃었죠. 가능하지 않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지금 네 아내 사라가 웃었는데 그런 일은 가능하지 않다고 생각하면서 말이야. 그러나 아브라함,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사라는 그때 나와가지고 두려워가지고 나와서 안 웃었다고 하죠. 저 안 웃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아니야, 너 웃었어. 아브라함의 일생 동안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 안에 그 신뢰와 믿음을 형성해 나가세요. 그 믿음의 조상이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통로가 될 수 있는 그런 신뢰와 믿음을 형성해 나가십니다. 그래서 그 신뢰와 믿음,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제 계속해서 펼쳐 나가실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사라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는 사라 안에도 믿음을 형성해 가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그랄왕 아비멜렉과의 사건을 통해서 사라 안에 믿음을 형성해 가신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보이시고 능치 못하신 일이 없으신 전능하신 여호와를 친히 경험하게 하신 거예요. 아브라함도 그분을 믿었고 이제 사라도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럴 사건이 있은 후에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하신 일을 사라에게 행하시죠. 바로 밑에 보세요. 21장 사라가 이삭을 낳다. 소제목이 그렇게 붙어있죠. 사라는 아들 이삭을 낳고 큰 기쁨을 누립니다. 이제 그녀의 웃음은요, 비웃음이나 아니면 불신앙의 웃음이 아니라 믿음과 감사로 충만한 그런 웃음이 되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요 정말로 친절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정말로 친절하신 분이에요. 그분은 우리에게 복 주시길 원하세요. 그런데 그 복을 받기 위해 먼저 우리의 마음을 준비시키십니다. 사라의 경우처럼요, 그분은 우리 안에 주님을 향한 신뢰와 믿음을 형성하세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우리를 가르치시지만 또한 삶의 여러 가지 이벤트를 통해서 우리를 가르쳐 주세요. 이 이벤트들은 종종 우리의 입장에서는 문제 상황으로 다가오죠. 그럴 때 우리는 당황하게 됩니다. 내가 무슨 죄를 저질러서 이런 일이? 사탄이 공격하나? 네, 그 모든 것이 포함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요, 이 연출자이신 하나님이, 총감독이신 하나님이 이 상황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 자신에 대해서 가르치시기 원하실 수 있다는 그 생각을 배제해서는 안 돼요. 만약에 죄로 인해서 발생한 어떤 문제라면 회개가 돌파구일 거예요. 그러나 단지 회개하고 문제 해결받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그 일을 통하여서 우리는 죄를 미워하시는 하나님, 그러나 회개하면 용서하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그 하나님의 긍휼을, 그 구원을 배워야 돼요. 만약에 마귀의 공격으로 발생한 어떤 문제라면 우리는 대적해야 돼요. 싸워 이겨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단지 이기고 전리품을 챙기는 것으로 끝나면 안 돼요. 우리는 승리하신 주님, 권세를 주시고 또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경험하고 배워야 합니다. 이런 여러 가지 상황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을 배워야 해요. 그 상황을 통해서 우리 안에 하나님을 향한 이제 생명적 지식이 이렇게 증가하게 돼요. 이거는 단지 책에서 보고 읽은, 외운 그런 지식이 아니라 내 삶을 통과한 그런 안과 생명적인 확신이에요. 이런 지식은 우리의 믿음과 또 경배의 불꽃을 더욱 활활 타오르게 해줄 거예요. 하나님, 그리고 이것이 바로 생명이에요. 영생 곧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라 아는 것이다, 이렇게 요한은 증거하잖아요. 하나님을 아는 것이 그게 곧 생명이에요. 그것을 붙잡고 우리가 그것을 캐치할 때 우리의 생명의 분량이 늘어나는 거예요. 그것이 곧 믿음의 분량이 늘어나는 것이고요. 우리가 성장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지금 우리를 향한 그분의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서 지금도 일하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그분의 일을 이루어 가실 때요, 그런데 먼저 우리 안에 그것을 받을 만한 하나님의 은혜의 계획들이 우리를 통해서 펼쳐질, 혹은 하나님의 복을 우리가 받고 그것의 통로가 될 만한 그런 구조가 우리 안에 준비가 돼 있어야 돼요. 하나님은 이렇게 물 따라 주시는데 컵을 가지고 안 가면요, 받을 수 없잖아요. 손으로 이렇게 할게요. 그것도 한두 번이죠. 다 흐르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 구조를 만드는 게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하시는 일이에요. 은혜를 받을 만한 구조예요. 근데 이 구조를 만드는 게 시간이 대체로 많이 걸리죠. 하나님께서는 그냥 뚝딱 하고 우리에게 뭐든지 주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그러나 그릇이 준비되어야 우리가 받을 수 있잖아요.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이 작업을, 그릇을 만드시고 우리가 은혜 받을 만한 구조를 갖추는 이 작업을 우리 삶에서요 계속 해나가시는 거예요. 그것도 모르고 하나님 왜 안 주세요? 하나님 왜 더디 이루어지는 건가요? 하면서 시간을 보내는 그런 믿는 이들이요, 혹은 지레 그냥 실망해가지고 기대도 하지 않는 그런 이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십니다. 지금 아브라함과 아비멜렉과 사라, 이 세 사람 가운데서 일하셨던 그 하나님이요, 지금도 우리 가운데 일하고 계신다니까요. 여러분 가운데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일하고 계신다니까요. 지금 주님이 여러분 안에 하고 계시는 일들이 무엇인지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나를 어떻게 만들어가고 계시지? 지금 내 어떤 그릇이 준비되어 가는 것이지? 지금 어떤 구조가 때로는 부서지고 때로는 새로운 재료가 들어오고 때로는 이 철골이 올라오고 나는 얼마만큼 준비되고 있는 거지?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시점에 나에게 어떤 일을 하고 계시는 거지? 관심을 가지셔야 돼요. 그것이 준비될 때요. 하나님의 일들이 여러분 안에서 우리 안에서요. 또 우리를 통해서 그리고 우리의 삶에 풀어지기 시작할 거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들이 풀어지기 시작할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위해서 어떤 작업을 진행하고 계시나요? 여러분 그분의 마음을 알고요. 그분과 박자를 맞춰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창세기 20장의 이야기를 읽고요. 아비멜렉, 아브라함, 사라 이 세 사람의 삶 속에서 역사하신 하나님의 은혜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묵상해 보았습니다. 나의 나 된 것은 오로지 주님의 은혜라는 것을 기억합시다. 내가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이심을 기억합시다. 또 우리에게 복 주시기 위해서 먼저 복받을 그릇으로 준비시키시는 그 하나님의 자상하심을 기억하고 감사드립시다. 할렐루야. 선하신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여러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